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오늘 28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봅니다. 28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좀 한번 넘겨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또 있죠.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있는데 무슨 말씀에 그게 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하고 거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로부터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런데 우리가 남을 대할 때 과연 이렇게 대할까? 그죠? 남을 대할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대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황금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다가 말씀을 마쳤는데요. 이게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말이죠. 하늘나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추론되어지고 인간으로부터 종합되어져서 나타나는 이론이나 결론들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겉사람은 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힘, 그것과 속사람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힘을 겉사람이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렬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렬되었다. 자, 이런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주로 들어왔던 설교들은 우리의 문자적인 의미들,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자 이런 그런 표현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내면의 정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받은 영적인 것들을 다시 우리의 겉사람에게 전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이 표현들을 아주 극명하게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또 7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한번 좀 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7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좀 볼까요? 18절에서 23절까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겉사람이죠. 내 겉사람에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라는 말은 속사람의 의미를 말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고 싶으나 그런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 겉사람이겠죠. 겉사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이 겉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건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겉사람의 욕구와 욕정을 따라 살고자 하는 힘이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으나 그런 말이겠죠. 내 지체 속에서 내 겉사람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통탄하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내 안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오히려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내 세상적인 것들을 즐겨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한 갈등들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의 비유로 우리가 보자면 속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고 겉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모습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28절이에요. 그 종이 여기에서는 그냥 표현이 나가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왕의 면전에서 나가서라는 말입니다. 왕의 면전에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주 기가 막히게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속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세울 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막상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렇게 딱 비껴나가면 우리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방에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그냥 그 왕의 면전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게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렬이 흐트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렬이 흐트러진 상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저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겉사람을 따라 살아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겉사람을 따라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느냐면 속사람에게 두어서 그 속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겉사람을 지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요. 이게 자연적인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면전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건 기도의 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렬 상태에서 벗어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렬 상태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들어갔느냐? 우리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돈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다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나의 부를 위해서 살고, 나의 권력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어떤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은혜가 속사람에게는 흘러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겉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렬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겉사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산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상태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뭘 하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물론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내 자신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28절에 동료한 사람을 만나, 동료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일치되어야 하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동료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겉사람은 왕의 면전에서 나가서, 그죠? 왕의 면전에서 나가다라는 말이 뭐냐면 속사람에서 벗어나서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잡아요? 목을 잡는 거예요, 목을. 그래서 우리의 진리와 사랑이 질식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네요. 어려운 내용.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그는 정욕과 욕망에 놓여 있게 되는 경향이 심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결국 멸망케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정렬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속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것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이것은 올바른 정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에게서 떠나서 겉사람에게 우리에게 중심을 두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 모든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종교적인 삶, 우리의 또 신앙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적인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의 형태를 유지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형태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의 모습보다는 뭐에 우리에게 포커싱을 두고 있느냐면 정열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외면적인 부분, 겉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모든 종교적인 일 또는 학업적인 일, 세상 모든 일들은 다 겉사람을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논하려면 동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빛을 갚는 것이 무엇인지 옥에 가두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중심이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겉사람에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속사람에게 향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누구나 신앙이 좋은 속사람에게 중심을 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될 때,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말은 이 정렬 상태가 흐트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종교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의 지배하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내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오늘 이 사람처럼 왕의 면전을 떠나 우리의 자신의 옷과 우리의 자신의 의복들을 챙기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다 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가. 그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워요. 왜요? 사람의 평판들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그런 분들이 훨씬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남편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여러분의 아내를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쳐내려는 거예요. 고쳐내라. 조금 더 멀리는 자기의 가족, 조금 더 멀리는 자기의 친구, 그죠?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확대해 갈 때 자기의 자신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그러면 그의 정렬 상태는 약간 삐뚤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을까? 근데 저희 모든 신앙과 저희 모든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저 자신을 치장하는 데 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타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을, 아까 황금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편하게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잘 오리엔테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또 조금 더 넓게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분에게 제가 용서해라 그랬더니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럴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죠?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면 그걸 회개하시고 그걸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을 위해 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치장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삶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렬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만을 챙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고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낼 수 있는 싸움들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치장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웃과 주변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리엔테이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정렬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